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에 이 본문으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을 잘 기억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좋은 소식 하나와 좋지 않은 소식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이렇게 새생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자가 수가 더 많아진 것은 좋은 소식인데,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은 교회 안에 원망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원망하는 내용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원망이 왜 일어났는가 살펴보니, 사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구제할 때가 아니구나.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념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사도들이 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3만 명이었다고 해요. 2만 명, 3만 명 가운데에서 고르고 골라,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이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세워서 안수하여 이 7명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즉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것,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은 7 집사님들에게 맡기니까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더라. 여기까지가 지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강대상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자가 앞에 쓰는 것이 강대상의 목적이죠. 의자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자의 목적인 것입니다. 전에는, 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어렸을 때가 아니라 군대 제대하고 청년 때에도 모교회가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석을 놔두고, 그때가 참 기도하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방석에서. 윤지사님도 그때 방석에서 기도해 보셨죠? 방석이 이렇게 예배 생활에 불편하기는 참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방석은, 의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눈의 역할은 보는 거예요. 입은요, 먹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입의 기능입니다.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 육부도 다 고유의 사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제 본질적으로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교육이 있고요. 친교, 봉사, 전도, 이러한 것이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기능을 말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3가지의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에서 선포,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행위, 그 모든 내용이 선포에 들어가는데, 초대교회에서 선포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그것이 복음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라는 것이 초대교인들이 선포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자녀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내 죄가 용서 받습니다. 종교 중에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봉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도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도 때, 집사님 때 교회 일을 여러 가지 해보니까 교회에 100명이 오면 교회의 일꾼은 몇 프로나 될까요? 교회에 100명이 있다면 교회의 일꾼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10% 내외입니다. 100명의 교인이면 10명 정도가 주방 일도 하고 사냥 일도 하고 교회 차 운전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해주고 주방 봉사도 하고, 그 10명 내외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면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섬기는 데 있어서 이웃을 섬기는 거지. 불신자,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시든지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섬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라고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을 자기가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전부 여지없어서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섬겼습니다. 다른 말로는 봉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이제 교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뵙고 교제하기 위하여 왔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한 인간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가 있죠. 성도 간의 교제,
뜻할 때 이렇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3대 기능,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이러한 3대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서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돌아본 것이 사도들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사도들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제 사도들이 구제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를, 이제 사도들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교제했지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야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 놓친 것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념하겠다라고 이제 작정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힘쓰겠다.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다른 이렇게 직장에 다니지를 않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몇 분이 이렇게 직장에 다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 좀, 직장에서 10시간 이상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안타깝지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목회자가 정말 전념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은 집사님들에게 맡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먼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했고 이제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했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교했고,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친 것. 너희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주겠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내용을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은 간단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놀라운 기적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저놈 잡아라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회중들이, 군중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알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전했을 때 우리가 어찌알고 회개했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믿음의 사람들이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6장의 말씀이 이제 기록될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2만 명에서 3만 명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구제하다 보니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소홀해지다 보니까, 구제하는 것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났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 받아야 예수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500명이 듣고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 120명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증인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구제하다 보니 봉사하다 보니 그러한 말씀 사역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결심한 내용이 이제 그동안 자신들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밥만 먹고 살면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밖에 못 봅니다. 영적인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주선을 날아가고 정말 과학의 발달로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아멘입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몸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날이 갈수록 몸을 더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은 사람이 있지. 몸에 좋다는 약, 건강식품 얼마나 많이 드시고 있어요. 몸을 가꾸는 일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열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흙입니다. 한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고통 중에 예수 믿을 걸 그때 효창공원에서 만났던 무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는 흘려들었던 걸 후회하고 그때 믿을 걸 이미 늦죠. 우리는 숨 쉴 때 예수님 내구주 그 고백이 있으면 부자 대문에 누워서 정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나사로가 죽고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었고 부자가
해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살아있을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딱 죽고 보니까 불목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 누워서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장면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래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나사로를 보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가서 전한 자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간 자가 있어도 말을 전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살아생전 숨 쉴 때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죽어봐야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 갈 수 있죠. 에이, 죽어봐야 알죠. 죄송합니다, 그분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내 구주 믿기만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내 구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내 구주 참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 쉽고 그렇게 천국 가기 쉬우면 다 가겠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더라. 한 5억씩 내놓아야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해줘야 되나 봐요. 육체는 껍데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써져서 지옥 갈 수도 없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은 껍데기밖에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 70년, 80년, 요즘에는 90도 넘으신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때까지만 우리 몸은 필요한데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이 몸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90년 산다면, 저도 이미 끝까지했습니다. 90년을 산다. 금방.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데 인간이 보기에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루살이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일생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양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임을 기억하시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씩이면 365일 하루에 15분씩이면 성경 일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독 작년에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안 되겠어요? 아멘이 없어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그게 기갈이요, 그게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여 배고파하고 사람답지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성경이 읽는다는 것도 참 어려워요. 왜? 습관이 안 되니까. 성경 읽는 것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것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들이기 위해서는 4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 읽는 습관. 우리 세상명교 성도님들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날짜 잠언 읽으시고, 그 날짜 잠언 읽으시고, 그러면 잠언을 1년 12도 갑니다. 잠언이 어떤 성경이? 솔로몬의 잠언, 삶의 지혜, 잠언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2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읽으시고, 그리고 15분씩 꾸준히 읽으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하루에 15분씩이면 읽는다는 거 믿어지시옵소서.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 교회죠. 어디에서 말씀 듣습니까? 유튜브에서요. 유튜브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다 교회에서 전하는 것을 녹화해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의 출발점도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에게 성도를 붙여주어서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의 양식 삼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들이 구제하다가 봉사하다가 진정으로 중요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이 전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힘썼던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일곱 집사님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능, 말씀을 선포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기능. 그런데 교회 이 3대 기능에 기도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해야 돼요. 하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의 기도를 봐요.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 더 이상 참을 수 죽인다 했을 때 모세가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백성들은 모세야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했을 때 모세가 너희들은 참자마라, 오늘 본 애굽의 군대는 내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를 내미니 동풍이 확 불어오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갑니다. 생각해, 그 장면에 동풍이 바람의 물을 불어 올려서 벽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바람으로 벽을 만드는데 사람은 그 가운데를 걸어가잖아요. 날아가지도 않고.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정말 서방님, 한 서방님을 두 아내가 섬기고 있잖아요. 한나가 본부인인데, 분인 나라는 여자는 아들을 낳고 딸 낳고 자랑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너는 본부인이지만 아들도 없지 딸도 없지, 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럴 때 얼마나 약을 낳겠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 바로 바치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읽어보면 사무엘을 바친 다음에 아들 셋, 딸 둘을 하나님이 더 줬습니다. 사무엘을 받으신 다음 또 누구의 기도가 있죠?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 대단합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아멘이 없는 것 봐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히스기야 왕 분명히 사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히스기야 왕 생명 거둔다 했을 때 선지자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했던 선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했던 선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 사도 바울 기도로 얼마나 재미 본 사람이 우리 시상명교회 성도님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반드시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알기를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산에 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 사도들이 말을 했던 것은, 전하였던 것은 이제 성령 받고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전하니까 공회의원들이 굴복해 버린 거예요. 다음 내일 설교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진뱅이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없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기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빼고. 기도하고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랬기에 기도는 사도들이 구제하다 보니 정작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소홀해졌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전념하자 라고 하면서 기도사에게 힘썼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먼저는 목회자의 본질 뭐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하겠어요? 목회자의 최고의 행복은 물론 교회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거죠. 다른 걸로 나의 기쁨을 삼을까요?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내가 기도가 약해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 들리면 춤추죠. 목회자의 본질은 말씀 전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래서 정말 목사의 설교가 TV 연속극보다는 재밌어야 될 텐데, TV 연속 미스터 트롯보다는 재밌어야 될 텐데, 그게 목사의 최고의 고민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의 본질. 이건 회복해야 되는 것.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재미를 보면 취미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크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약속합니다. 나는 골프는 안 칠 것이다. 난 골프는 안 칠 거야. 정말. 나가면 하루가 금방 가버린다는데 그런 시간 흡입 낭비하는 건 왜 하겠어? 내가 여기 교회 지키면서 누구라도 오면 차 한 잔 타주는 것이 나는 큰 행복이야. 복지사 선생님들은 나한테 차 많이 얻어 잡숴왔지. 아이고 목사님께서 우리는 커피는 아닙니다. 교회에 오셨으니 목사가 타준 커피 한 잔 잡숴보시다. 더 맛있을까? 목사의 본질,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그러면 성도님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밥만 먹고 살면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기도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습관이라고 했어요. 말씀 보는 것도 습관이라고 했어요.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나옵니다. 성경 가지고 안 다녀도 돼요. 스마트폰에 다 나오고 다 읽어도 줘요. 듣기만 하면 되고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경 읽기도 참 쉬워요. 내가 눈으로 읽으려니까 1시간에 25페이지 읽읍니다. 그런데 읽어주니까 30페이지를 더 읽더라고요. 성경 한번 해보세요. 내일 어플로 30페이지를 읽어지나 안 읽어지나.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놓치고 산다면 안타까워요. 담임 목사 생각하면 기도 놓치고 산다는 건 너무 기도에 힘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도 성도도 직분이 있죠. 성도님도 직분이 있죠.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 기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같이 부흥한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한 신주합니다.